자, 오늘은 7가지 기쁜 소리 6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의 기쁜 소리. 거듭남의 기쁜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주 이제 좀 설교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래도 스치는 이야기가 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약간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누구보다 천국이 제일 좋으니까 천국 같이 가자고 계속 병 고쳐주면 천국 가자 그러고 말씀해 주시면 천국 가자 그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 같다 그러고 천국은 뭐 집 팔고 뭐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기업고 사고 말 거는데 너는 안 살 거냐 그러고 주님이 이제 홈쇼핑 대신해서 천국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정말 24장로들 그러니까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와 같은 빠름을 가지고 있고 소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주위를 막 돌면서 거룩하다 막 찬양을 하면 우리가 귀한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까지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주님 거예요 하고 탁 해서 주님께 바치는 그 천국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목이 히터가 좀 셌나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해결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거 돼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육체에 지금 거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체, 영의 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육의 몸이 변하여 영의 몸으로 약한 것이 심겨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3번째 복음은 바로 뭐였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역사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각자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누구를 찍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반 갈릴 거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나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자,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공자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쫙 풀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 가운데로 가서 영원한 상속자로,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오히려 수종드는 그런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먼저 되면 우리 안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신앙인데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되게 달라져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옆에 이상한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들이 연속해서 플레이가 막 되는데 막 찬양을 듣는데 이상한 가사의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뭐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른 성경적인데 이상한 용어를 쓰는 찬양을 막 하는 거. 그래서 찾아봤더니 좀 이상한 교회예요.
알고리즘 이상해. 괜히 넉넉히 들었다가 뭐 우리가 안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교회야? 교회 이름도 되게 이상해요. 무슨 전능하신 뭐더라 하여튼 그래. 라이트하우스 펑보다 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나름 괜찮겠지만 제가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색깔이 그런 거예요. 다 무슨 드라마도 만들고 나름 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색깔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색깔만큼 중요한 게 얼만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밸런스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에게도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특히 교회를 너무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잘못해서 균형을 두는 경우가 많냐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되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도 없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게 사실 하나님 훨씬 원하시는 거거든요. 맨날 교회 오는 거 물론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왜냐 밸런스가 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중에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그리고 믿음으로 탁 선 다음에 주중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세상의 등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쫙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단순하게 복음하면 딱 뭐만 떠오르냐 하면 십자가만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하면 그냥 십자가. 그럼 십자가만 떠오르는 건 빨간색. 빨간색이면은 보혈 뭐 이렇게 막 쭉쭉 흘러가는 고정되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고정된 이미지가.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했지만 단순하게 십자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또한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또한 복음이에요.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균형을 위해서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균형 잡힌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서 이 4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4가지 복음이 나와 있어요. 자, 뒷면 보시면 돼요. 뒷면을 보시면 4가지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4가지 복음이 있죠? 맨 위에 4가지 복음이 첫 번째가 어떤 복음이에요?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이에요? 거룩함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거룩함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복음이에요? 병고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 또한 이 병고침이에요. 자, 네 번째가 어떤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이 균형이 무엇인지를 딱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의 복음, 거룩함의 복음, 병고침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4가지 복음을 이제 한 주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몇 개 이렇게 갈 거예요. 얘기할 게 많아 생각보다. 제가 복음 설교하면요 보통 오늘 복음 설교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벌써 6번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쭉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이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가 내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흉내내려고 해봐야 가짜 흉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걸리든 계속 반복해서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툭 찌르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3가지입니다. 4가지 복음은 거듭남과 거룩함과 그리고 병고침과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게 툭 찌르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쭉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다고 막 엄청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말이 뭔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듭남 교회 다니면 늘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거듭남이라는 말이 뭔지부터 하나 정리를 해가려고요. 각 나라별로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에요.
혹시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나오셨죠? 상권 분립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있고요. 입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권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왕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유대란 지역에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또 정치적인 애들이고 또 종교를 이루는 집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이 있냐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파가 제일 큰데 또 있긴 있는데, 요 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뭘 믿는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재밌습니다. 요 교리 때문에 엄청 싸워요, 둘이. 그런데 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믿는 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되게 흡사했거든요. 막 천국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전부 다 인정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인정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다는 건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 3년 동안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3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우리는 일주일도 못 살아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살아요. 막 뭐 주일날은 뭐 몇백 보 이상 걷지도 않아. 딱 세 가지고요. 아니면 딱 주저앉아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철저하게 3년을 지켜야 바리새파가 인정이 되고, 그 안에서 지도자급으로 가려면 딱 70명만 뽑거든요.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70명 분이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밤에. 그래서 포문을 이쁘게 열어요. 3장 2절 보실래요? 이렇게 듣고 읽으면 굉장히 예쁘게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장 2절 말씀 함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 보세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하죠. 그러니까 만나서 딱 앉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고위급 인물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국회에서 조금 이제 꽤 높은 뭐 의장이나 뭐 부의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분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딱 앉아서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덕담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딱 했어. 네,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은 덕담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지. 그게 아니라, 왜 앉아 계시는 우리 니고데모 지금 바리새파의 수장이신데,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게,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뭐 그런 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하냐면, 새치의 혀로 나를 농락하려 되느냐? 어디 감히 말로 나를. 그래서 주님이 딱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이 한마디 할 정도. 3절 딱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정말 위대한 선생님, 만나 뵙게 해서 참 영광입니다. 얘기했더니, 내가 보는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너 오늘 천국 못 가. 너 오늘 천국 못 가. 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지? 뭔 의미가 있어 그거. 너 오늘 죽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술 취했지? 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잘 없는데요.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술 취했지? 아, 난 술 안 취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 상황을. 자, 그런데 죄인이 그럼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 죄인이라는 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받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덕담이었으면 덕담이 와야 되는데 너 오늘 청 못 가. 훅 올라가서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뭐요? 하고 4절에 그냥 툭 던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많이 읽어봤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엔 덕담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송곳으로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뭔 말하는 거야? 눈이 이때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해? 하고요. 주님도요. 이렇게 쿵 누르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은요. 어떤 거듭남이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심장, 허파, 위, 간, 대장, 소장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졌죠. 육, 혼, 영. 자,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된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게 육이죠.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육자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영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육은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참 영적인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혼이 있잖아요. 혼은 뭐냐면 이 육과 영을 연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혼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영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발라야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육으로 이렇게 된 것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육이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교단마다 신앙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어디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에서는 신생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이 영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자, 보세요. 우리 영이 태어날 때 본질상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가득한 존재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육체가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허물과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 거듭남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영이대로 새로 태어나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지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섬기었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제 너가 내려뜨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떨어뜨렸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들이 존재하는 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릴 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목사님들이 막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날 쫙 하면 나는 이게 뭔 말, 공중이 우리 위에 구름을 얘기하나,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히브리 개념에서는 지상이 있고 천상이 있으면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거하는 곳을 공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면 더러운 사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거하는 역사하는 영,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영의 힘 가운데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죄의 힘, 이 사단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쾌락 좋아하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주 욕심, 정욕, 아주 육체적인 쾌락, 손 그쪽을 향하거든요. 폭력적이고 생각과 마음과 이 몸에 어떻게 하면 가장 더러운 것만 생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존재가 뭐냐 하면 그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단의 힘에 붙잡고 있는 만큼 또 하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인데, 그게 바로 무슨 힘이냐면 죄의 힘에 살아 있는 거예요. 죄의 힘.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그래서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죄 지을 때 짜릿한 거예요. 인간은요, 거룩하게 살 때 아무도 짜릿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할 때 짜릿한 거 보셨어요? 거룩한 건 짜릿하지 않아요. 막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막 짜릿짜릿해요, 막? 예? 안 해요. 막 그런 거 볼 때 막 우리가 봐도 죄악된 거 볼 때 짜릿짜릿한 거예요. 왜 요즘 이렇게 막 자꾸 보이는 것들이 다 늘어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이제는 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악한 걸로 막 쓸어 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내가 진짜 뭐 핸드폰을 다 2D로 바꿔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자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심각한 안목의 정욕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사고 싶어지고, 보면 갑자기 필요해지고, 근데 좀 있다가 보면 까먹고, 내가 뭐가 분명히 필요했는데? 뭐
까먹어. 난 분명히 필요한 줄 알고 살라 그랬는데 까먹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안목의 종이 우리를 잡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죄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고 죄의 권세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요, 그 누가 따뜻한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따뜻한 사단님 마음으로 오네 없잖아요. 우리는 사탄 생각하면 늘 무슨 생각하냐면 두려움, 막 귀신, 괴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존재라면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방해 주시고 예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내용물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풍선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내가 오다 집에서 갖고 온 날 깜빡해가지고 다이소에서 하나 사왔단 말이야. 자, 더 크게. 이게 설명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뱉었죠. 제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요 죽어요. 먹으면 이산화탄소 계속 마시면 죽어요. 고통도 없이 죽어요. 정말 그래요. 몽롱해져가지고 죽어요.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같은 풍선인데요, 이 안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의 생각들로 가득한 이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꿈꾸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 것인가, 쏙 여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제가 지금 산소기가 없어가지고 산소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불었잖아요.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CO2를 싹 빼내시고 이 안에 뭐를 집어드시는 거냐면 O2, 산소를 집어드시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죽는 힘이지만 산소는 사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CO2를 싹 빼내고 산소를 싹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소는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CO2가 들어있을 때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생각했다면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누릴 것들을,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한된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의 세상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기쁨의 근원 자체가 바뀌는 존재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풍선의 모습은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겉이 좀 바뀌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넌 예수 믿어 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약간 목사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갈 때 되게 무서워요. 하루는 앉으면 직업이 말 안 하거든요. 목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뭐 별 힘들 건 없는데 괜히 좀 말하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또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갑자기 소리 막 돋고 막 다시는 그 가게 안 가고 막 이러는. 근데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여기 어디 도장이라고 딱 찍혀갖고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 우리 막 뭐가라도 막 바꾸고 말도라도 뭐 이렇게 안 돼. 모습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에 내용물이 아예 바뀌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CO2 빠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O2 들어갔노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의 힘에서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산소의 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런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패배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자녀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끝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잡고 있는 힘이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였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생명의 힘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향하여 정말로 하늘의 것을 쌓아가기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지쳐있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까지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돌아가셨다. 나는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이 확신 가지고요.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게 예수 믿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믿음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